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시간에 영상을 하나를 봤습니다. 그 영상은 무당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매가 어릴 적부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감한데 귀신과의 그 어떠한 그 눈을 보는, 귀신을 만나는데 상당히 민감한 자매였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귀신이 늘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보던 어떤 그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도 찾아오고 또 아니면 어떤 물건의 형체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꾸 귀신이 찾아오니까 그 주변에 이 환경이 귀신을 끌어당기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여기 앉아야 되겠네. 예? 당신이 더 센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점을 봐야 되는데 당신 나보고 점 보러 왔으니 당신이 섬기는 귀신이 더 큰 귀신이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막 또 다른 점집에 찾아가면 아이고 막 그냥 그 점쟁이가 선물 받은 걸 갖다가 이제 그 자매에게 막 안겨주는 거예요. 아 이거 받으라고, 내가 섬기는 귀신이 당신에게 이거 주라고 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섬겨요. 근데 그게 기쁘지가 않아. 왜냐하면 자꾸 귀신들이 강제로 섬기게 만드니 이게 너가 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네 가족들을 내가 죽이겠다고 자꾸 협박을 하니까 귀신을 섬기기는 싫고 억지로 해서 내린굿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됐어요. 무당이 됐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무당이 됐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자매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막 귀신의 눈으로 막 귀신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거기 귀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가 나를 건져줄 사람 없어. 이 귀신의 압제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냐고 했더니 이제 나중에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일서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이 어둠의 세력이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다. 이 말씀을 얘기하니까 어둠이 약한 자가 세상 가운데 장악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알지? 이 어둠의 악한 귀신들이 구석구석이 정말 악이 무리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을 만났더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지? 귀신을 어떻게 알지? 여러분 다 자기들만 아나 봐요. 우리들도 알고 있는데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 무슨 구절은 악한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손댈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여기 해답이 있구나. 귀신들이 악한 세력들이 만연해 있고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는 말씀 앞에 그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가 귀신을 섬겼던 그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하셨어요. 주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이 자매님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요. 그리고 주인이 되셔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했더니 아니 그때 자기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지금 이런 모습은 가족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내가 귀신 받아들여서 귀신의 종이 되어갖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내 가족 형제, 내가 죽으면 내 동생이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니 내게에서 끝내버려야 되겠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제가 무당이 됐는데 제가 왜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희생했어요. 라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난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바로 회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귀신들이요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귀신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야 너희 나 우리 배신했냐 죽이겠다고 막 몰려옵니다. 그때 얼마나 배신하니까 그래서 이 들은 가닥이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주세요. 그런데도요 보호가 되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보혈 안에서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내가 왜 걱정해야 되냐? 나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맞다. 내가 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걱정하시도록 하죠. 하고 하나님께 맡겼대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했더니 어디선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속에 임하고 나서 보니까 귀신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희한하게 나가라 해도 쫓아낼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순간에 악한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면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하고 논의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일방통행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절기를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또 성막을 말씀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하시고 방주의 규모와 재료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노아가 해야 될 일은요 들은 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도 모세가 타협해서 하나님 이건 되고 이건 저건 안 되고 그게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주님께서 참으로 많이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예수님, 레위기도 예수님, 출애굽기도 예수님, 여러분 계시록도 예수님, 사도행전도 예수님, 예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꾸 율법을 보여주시는데 모형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랬어요. 보세요. 장차 오는 일에 가장 좋은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일이 장차 임할 가장 좋은 일입니다.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장차 오는 가장 좋은 일인데 율법은 그 일에 대한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가 빛입니다. 그림자가 비치면 실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그림자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과거의 율법 시대에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피,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만 그것이 늘 갈급함이었습니다. 완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이 진짜 실체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우리가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보십시오. 딱 보면 설계도가 딱 나와요. 설계도가 나오면요 모형이 나와요. 여러분 평면도만 보고 인면도를 보면요 모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속의 내용까지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시도를 그리고 조감도를 그리고 작은 모형을 그려서 전체적인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짓는 모습, 장차 짓는 모습 모델하우스 가보면 합니다. 가봅시다 하고 모델하우스 가보면 그 속에서 속을 보여주는데 그게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늘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어디서? 산에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서 지으라 하셨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계시록에서 보니까요. 계시록에 올라가 보니까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어디 있느냐 하고 사도 요한이 성전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 그려봤는데 성전이 없었어요. 왜? 그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므로 천상에서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원한 예배인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천상의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실제가 나타났으니 실제 대신 예수님 다 붙잡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 과거에도 율법 그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그리고 안식일, 월삭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먹고 마시고 절기 지키고 월삭하고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림자만 붙잡지 말고 실체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수건 벗어져야 된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흉상, 동상을 제막식을 할 때 딱 작품을 만들어 놓고 흰천을 딱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공개할 때 하나, 둘, 셋 하고 딱 당기면 흰천이 벗겨지잖아요. 벗겨지면 그 속에 실체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흰 수건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제 구약을 읽을 때 그 속에 진짜 그 의미가 뭔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져야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수건이 아직까지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수건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7절기가 쭉 나오는데 7절기,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조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내놓고 있어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6월절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무교절에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장사 되심이 있고 그리고 초실절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이 있고 또 77절에는 드디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강림하셨고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절기는 나팔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속죄절과 초막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현재 시점까지 7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절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시작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왜 유월절이 필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데 바로가 내보내지 않고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디어 이제 장자의 지향을 하나님이 명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전역에 있는 사람들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내가 보여줄 것인데 각 가정마다 한 가정 빠짐없이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는 구별하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별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구별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였어요.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인방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보게 하라. 누가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빠도 피 발라라고 했어요. 바빠도. 무관심해도 피 발라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인테리어 새로 해도 집안 단속하고 치장을 깨끗하게 해도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 피는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구석에다 발라야 되는 게 아니고 출입구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왜 발라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볼 때 그 피를 보고 건너가기 때문에 만약에 피가 없으면 슬며시 그 피 남들 보기에 그거 껄끄럽고 남들이 봤을 때 야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집에 피 발랐니? 왜 자꾸 피 이야기하니? 하면은 그게 남들이 이상하게 여길까 봐 나는 피는 바르는데 집안에다 발라버리면 안 되고 공공연히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출입구 부위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속으로만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피를 찬양해야 되고 그 피를 의지해야 되고 그 피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피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오늘 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인물 좋으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이 트로피 많이 받았고 춘장 많이 받았고 상장 많이 받았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양심적이고 바르냐 주님께서 그거 보기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가 있는지 피가 없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행실이 정말 모범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피 아래에 있으면 그것 보고 주님의 사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리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어컨을 틀었으니까 이 선풍기 위에 좀 꺼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리요한이 딱 보는 순간에 예언된 메시아 어린 양임을 알았어요. 성령 감동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어느 때인가 연대를 추정해 보는데 고고학적인 그 정황으로 보고 발견의 정황으로 봐서 주전 15세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어린 양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제사 지내왔던 거. 장장 1500년입니다. 그런데 150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약속하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셨어요. 그 보는 순간에 세리요한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액의 변함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36절 말씀에 예수님이 뼈를 꺾지 않았어요. 죽었을 다른 사형수들은 다 죽이고 나서 뼈를 꺾어서 완전히 죽이게 만들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에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 병거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을 받는 자가 도대체 누군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호련히 나타났어.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알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우리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사건이 여전히 효용있고 오늘도 내 사건으로 믿어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핏부림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어린 양의 이야기,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했는데 그 역사가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위해서 대속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을 죄인 취급하시고 죽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보혈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와 상관에 있어야 되고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말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고가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으며 그 피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피 오늘도 그 피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 말씀에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런데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주 철저한 확실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보혈 아래에 가게 된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유월절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 지금부터다. 과거의 아픔 수치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내가 약속을 이루어 갈 때 이제 BC의 삶은 끝나버리고 AD의 삶의 시작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6월절 그 밤에 말이죠. 양고기 먹게 했어요. 양고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 먹어라. 양고기 먹을 때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예수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 양고기와 더불어서 뭘 먹었는지 아십니까? 무교병을 먹었어요. 누룩이 없는 거룩한 죄가 없는 떡을 먹었단 말이죠. 누룩과 함께 뭘 먹었는지 아십니까? 쓴나물을 먹었어요. 쓰잖아요. 근데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시작하고 출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월절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게도 우리 각 개개인 심령 속에서도 끊임없이 완성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도 유월절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피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 무덤의 장사 대신 무교절은 무덤의 장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데 여러분 무교절 언제 지키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무교절을 지키되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이 7일 동안 지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무교절을 처음 듣는 사람, 무교절을 처음 듣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무교절인데 아니 저 무교동은 아는데 무교동 낙지는 아는데 무교절은 모른다. 이런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첫날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무교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무교절이 진행되어져 갈 때 유교병을 먹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남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해야 돼. 하나님 죄는 무섭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철저하게 우리 죄 때문에 죽음 당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내 자신도 죽고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바로 그 신앙 정신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킬 때 만약에 이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막론하고 유교병을 먹으면 그 회중에서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무섭잖아요. 떡 먹는 게 그게 무슨 일? 그거 잘못 먹었다고 누룩 넣은 떡을 먹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서 끊쳐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라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인생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으니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주님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자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기라고 하는데 성도가 죄와 타협하고 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죄 짓는 거 남들 다 죄 짓는데 하면서 죄를 여러분 그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홀히 여기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요 아무리 그가 직분이 뭐고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마귀 소속이란 뜻이에요. 마귀 소속.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는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왜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요 작은 양이잖아요. 그게 들어가니까 전체를 부풀어서 변질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서워. 아간의 죄가 왜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그렇게 엄하게 다루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심상치 않게 여기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수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도 앞으로 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용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교절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도 죽을게요. 죄에 대해서는 죽을게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나겠습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초실절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이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네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지키는 건 아니고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계산이 어려워도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절기 지키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약속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 이제는 이 하나님께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농사의 곡물을 거둘 때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방황이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첫 곡식을 거두는 바로 그때에 첫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 이 제사장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면서 흔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초실, 처음의 열매,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초실절인데 초실절이 언제냐? 6월절이 지난 바로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까?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 뭐예요? 주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무교절 가운데서 제일 처음 맞이하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소제를 가지고 제사장 요제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도록 명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물을 흔든다는 의미는요 의식 속에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살아난다. 사람이 잠자고 있잖아요.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깨어라고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흔들어잖아요. 사람 흔들듯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거제는 손을 높이 들고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게 보면은 귀신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막 흉내도 많이 냅니다. 옛날에 제사 드리는 거 보시면 막 흔들어서 막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라고 하는 흔들어 드렸던 요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깨어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니산월 1월 16일 주일에 흔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사건을 사복음서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 성경 속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막 해갖고 12영이나 더 되는 막 천사들 보내가지고 막 그냥 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6월절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다른 날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만찬을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이 무교절에 장사되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산소망을 주는 축복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에는 첫 곡식을 요제로 드리면서 4가지 제사를 같이 병령해서 드렸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초실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그 4가지 이 제사를 병령했는데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첫째 뭐냐면 번제를 드렸는데 수양을 드렸다. 두 번째는 소제를 드리고 그것을 화제로 삼아서 드렸다. 세 번째, 네 번째 전제를 드렸다. 이 모든 제사 속에 주님의 희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 우리 위해 희생하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소제 가루는 우리 위해서 몸과 마음을 모두 가루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이 제물을 되셔서 희생하신 사건. 화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온전하게 헌신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전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제가 뭐냐 하면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내가 관제와 같이 이미 붐이 되어지고 그랬고, 이 관제와 같이 완전히 포도주를 확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제물이 아낌없이 완전히 드려지는 것을 관제와 같이 전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의 모형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그 제사의 모형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될 줄 믿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세요. 7절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첫 이튿날,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날 요제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 7주를 수요를 세우고 16절을 제7안식일 이튿날 7일이 49일 지나고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보니까 50일을 계수하여 되는데, 그때 50일 되는 그때가 77절이에요. 77절. 그때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왜 새 소제냐? 그 전에 초실절에 소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젠 77절에 다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달력상으로 5월과 6월경인데 여러분, 초실절을 50일째 드리는 절기, 아니 77절을 50일째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그리고 그때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 맥주절, 오순절, 77절.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열매를 거두고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초실절에는 보면 가로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생명을 이제 첫 부활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초실절인데, 7절 보면은 떡 2덩이를 드리라고 했어요. 떡 2덩이를. 17절 말씀에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떡 2덩어리인데 아까는 분명히 누룩 넣지 말라. 유교병을 먹으면 그 회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인데 악한 영향력, 죄의 영향력, 예수 믿으면 죄의 영향력을 참 무서워해야 된다. 그래서 죄와는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면 오순절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열매를 드릴 때, 맥주 감사 열매를 드릴 때 이 열매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날이 딱 되었을 때 2덩이의 떡을 드는데 그 떡이 무슨 떡이냐 하니까 누룩을 넣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추수 시대가 개막이 되기 시작합니다. 2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의 숫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숫자, 세 번째 3도 3일째 하나님의 숫자, 넷은 땅의 숫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2은 증인의 숫자거든요. 항상 뭐 2 증인, 2이 아니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증인은. 그래서 기본적인 증인의 숫자가 2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드디어 이제는 떡인데 그 떡 속에 누룩을 넣고 맛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데, 죄의 영향력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추수 시대가 개막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게 뭐 천국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큰 것으로 나타나고, 또 작은 것이 심령 속에 들어가면 반죽 속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작은 양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면 엄청난 전체를 부풀게 만든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데, 복음의 번성, 복음의 변화,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순절날 시작이 됐다는 거.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해 보면 그 도착했을 때 날짜가 50일이라고 했습니다. 50일. 다시 말하면 6월절 사건이 있고 나서 오순절날, 구약의 오순절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유대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불과 같은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서라고 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칼 차고 딱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죄의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도륙하는데 3,000명이 죽었대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신약시대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신의 산에서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 구약에서 보면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율법을 주셨잖아요. 돌 위에다가. 근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슴 뜨겁게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섰어. 하나님의 말씀을 송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구약에 보니까 3,000명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3,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드디어 교회 시대, 추수 시대. 이제 알곡 추수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시대.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77절을 경험하고 오순절을 계속해서 지금 또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현대 시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남은 절기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시대는 그림자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를 이루시고 교회에다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로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들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애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기의 순서에는 반드시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어요. 보세요. 시간표가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갔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죠. 장사되셨죠. 부활하셨죠. 성령 보내주셨죠. 나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지는 나팔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속죄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초막절을 지킬 때 천국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드디어 인생의 나그네 여정 끝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점이라고요? 주님의 나팔 소리가 곧 들려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나팔절이, 구약에서 나팔절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후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립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질 그때 지금이 바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어라. 신랑이 어느 때 올는지 모른다. 밤중에일는지 새벽에일는지 어느 때인지 모른다. 띠를 띠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종처럼 껴 있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껴서 정말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네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절기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정확하게 이 모든 절기가 하나하나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진 절기가 3절기가 있는데
하나님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우리 모두 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날 것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허망허탕한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주님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만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건 사고들이 참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걸 봤을 때 그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당사자일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항상 주님 갑자기 나를 불러주셔도 어떤 탤런트인가 그 사람도 보니까 갑자기 53살인가 2살에 그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그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 나팔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할 것 미루지도 마시고 정말 기도할 것 사랑하는 것도 미루지 마시고 기름 등불 준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세상의 일에 바빴기 때문에 예수 피 바를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할 시간이 없대요. 공부할 것 때문에 취업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확인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나 하셨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말씀처럼 여기며 정말 말씀 앞에 늘 준비하고 껴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영광의 그날에 주님께서 나팔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광 중에 우리를 올려서 일으키실 때에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우리가 가장 최종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이 구약의 절기수를 통해서 예수의 생애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하나님 초막절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성령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일어날 바로 그 남은 세 절기 주여 저희들은 준비하고 끼어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